오늘은 기다림이 있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인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았지만은 믿음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다. 그 믿음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자비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고한 그런 결심과 믿음을 피력을 하는데, 우리 읽었던 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본 시편 3절은 시인의 깊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기도에 관한 아름다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우리에게 세 가지 교리를 가르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세 번째는 기도 실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들 가운데 큰 유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고난받는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여러분, 시인은 지금 1절부터 3절에서 기도와 관련해서 어느 때는 말이라고도 표현하고 어느 때는 소리라고도 표현을 하면서 세 번을 언급을 합니다. 1절에서 3절에 기도에 관련해서 세 번을 언급을 합니다. 이는 고난 속에 있는 시인의 마음이 기도의 소리로 가득 차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런가 동시에 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동작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하는데, 1절에서 3절까지 무려 4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1절에서는 귀를 기울이소서, 헤아려 주소서, 2절에서는 들으소서, 또 오늘 보는 3절에서는 들으시리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걸 무려 4번이나 언급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2절에 여러분 보시면 들으소서라고 하는 하크시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오늘 보게 되는 이 3절에 들으시리니 라는 이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다 들으소서, 들으시리니 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시리니는 2절에 하크시바라고 하는 들으소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샤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들으시니, 들으소서 똑같은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하크시바, 샤마 이렇게 나옵니다. 샤마라는 말은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라고 많이 들어봤죠. 들으라 할 때 그 쉐마가 바로 이 샤마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샤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쉐마 이 단어는요, 그냥 들리거나 경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동사는 실천에 옮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 화자의 말을 듣는 것, 그때 쓰는 단어가 이 샤마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샤마는 보통 순종하다라는 그런 말과 거의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이런 용례를 찾아본다면 사울을 꾸짖는 사무엘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주 잘 아는 말씀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주 유명한 말인데 여러분 순종하는 것과 듣는 것을 같은 동격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듣는 것, 이게 정말 듣는 거는 그걸 순종하려고 듣는 것. 그래서 순종하다라는 것과 듣는 것이 굉장히 동격일 정도로 강렬한 듣는 것이 뭐냐면 이 샤마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바로 여기서 3절에서는 이 단어를 썼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내하고 아들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MRI를 보여주면서 간암 상기라고 하였습니다. 가족들이 너무나 황망하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그럼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가망이 있는 겁니까? 하니까 의사가 60대 40 정도 될 것 같다. 60은 완치될 수가 있고 40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의사가 먹는 것부터 뭐 진료받는 것, 뭐 수술 받는 것, 또 자는 것, 어떻게 약을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지, 앞으로 진료 과정은, 또 앞으로 이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막 가족들에게 막 이야기를, 갖가지 이야기를 막 할 때 여러분 가족들은 그 의사의 말을 어떻게 듣겠어요? 정말 아주 막 귀를 기울여서 그거를 막 적으면서 막 그렇게 듣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니까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칠 수가 없어서 그걸 깨알같이 적어서 그거를 그대로 실천할 마음을 가지고 듣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샤마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깨닫는 즉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듣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샤마인데, 이 샤마라는 이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냐면, 시인은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그렇게 들으시느니, 샤마하시리니,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시리니 뭐예요? 시인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기도를 뭐 대충 들으시는 분도, 또 건성으로 들으시는 분도, 듣긴 들어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분도 아닌 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려움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행동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올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들으심이 1절부터 3절에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3절에서는 절정으로 올라가요. 1절에서는 귀를 기울이사 통촉하소서, 2절에서는 경청하소서, 이런 단어도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인데 3절에서는 더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들으신 것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얘가 기도하는가 보다, 얘가 힘든가 보다 하고 그냥 그거를 그냥 대충 듣는 분이 아니라 그거를 아주 어떻게 행동하려고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요, 원치 않는 위기를 만나고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고통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까이하게 너무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속에서 괴롭고 아플 때 기도하면서 흘러나오는 작은 신음소리조차 온 마음을 다해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기서 시인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을 또한 언급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시는 그 들으시는 때를 아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르시는 때도 없는데 시는 왜 기도하는 시간에 관하여 아침에 라고 하면서 두 번을 언급하였을까요? 여기 아침에라고 한 단어에서 교리적인 사실을 이끌어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크고 위대한 일을 아침 혹은 새벽에 역사하셨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아침에는 보케르인데 이게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라고 규정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경계가 모호합니다. 새벽에라고 하는 단어도 있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아침서부터 정오까지 뭐 좀 약간 애매하게 그게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침에 새벽에 역사한 장면이 참 많습니다. 천지창조도 아침에 역사를 했고요. 홍해를 가르신 것도, 또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도 언제입니까? 아침에. 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아침에 새벽에,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아침에 새벽에 부활을 하시고요. 그 제자들이 너무나 낙심하고 낭망해서 고향으로 갔을 때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금 제자들을 제외하고 만나는 그 시간도 아침에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성경을 찬찬히 넘어가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아침에, 물론 저녁이나 낮에도 많이 역사했습니다. 그때는 역사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이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장면이 많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을 하면서 아침에 깊고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 시작을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은혜스러울까요?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로 우리의 영혼이 천국의 이솔로 흠뻑 적셔주도록 아침에 일어나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일어나자마자 뭐 정신없이 부산하게 막 그냥 출근하기 바쁘게 막 후다닥 떠나가는 그런 사람과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누구에게 오늘 하루의 영적인 또 삶의 승리가 보장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그 시간이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가 그걸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자에게 아무래도 그 하루의 시작이 더 값지게 열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루의 첫 시간을 간절한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놓쳤다고 해서 나 오늘 폭망했나 봐, 나 오늘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아침에도 역사하지만 여러분 수시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서 기도할 때, 그것이 저녁이 될 때, 또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샤마하시는 분이다. 그냥 우리의 기도를 그냥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샤마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듣고 그것이 큰 소리든 간절한 소리든 신음소리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듣는 즉시 내가 너에게 역사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달려가기를 원한다, 내가 뭔가 조치를 취하기를 원한다, 내가 뭔가 행동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개입하시고 행동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토하는 기도입니다.
마음을 토하는 기도. 이어서 시인은 아침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신의 심령을 고백을 하는데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의 진수는 기도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교통을 할 때 순결한 영을 가진 자들과 교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순결한 영은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임하는 영인데, 여러분, 정결한 마음은 텅 빈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가 정말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 그게 정결한 마음이고 그게 순결한 마음입니다. 역경 속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시인의 마음은 단 하나의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의 세력에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상한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마음의 열망이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악인들로 인해서 엉클어진 자기의 삶의 질서가 새롭게 다시금 다 정리가 되어져 가는 그런 것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루의 첫 시간을 그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시인에게 오래도록 배인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눈이 그냥 새벽녘이 되면 그냥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새벽에 늘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4시면 그냥 자동 눈이 떠져요. 이게 마음이 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도 이게 습관이 되니까 이제는 알람이 켜지기 전에도 눈이 떠져요. 그러니까 오늘도 새벽 2시에 눈 떠져서 기도하고, 또 자다가 3시 되면 또 떠져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4시 되면 또 떠져서 기도하다가 5시에 일어나서 아유 모르겠다 일어나자 하고 또 일어나서 그럽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처음엔 내가 잡는 거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끌고 가요. 근데 이 시인이 그랬던 거죠. 그는 아침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구약의 그 성경의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친 자들의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성경에 너무 많이 언급하고 있으니까 나도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공고난과 내 삶의 이 고단함을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시겠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아침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말 성경에서 기도하고라고 번역된 이 동사는요, 아라크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것은 아라크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동사에는 제가 요새 히브리어를 자꾸 해서 여러분들이 야 이제 성경 못 보겠다. 나는 히브리어도 못 보고 있는데 저도 배워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니까 배우면 좋잖아요. 근데 이 아라크라고 하는 동사의 뜻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놀랍게도요, 기도하다라고 하는 뜻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이걸 기도하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기도하고라고 하는 뜻이 없어요. 원뜻은 뭐냐면 어떤 물건이나 사물들을 늘어놓는 것, 배치하는 것, 또 전쟁과 군대와 관련해서는 항우를 벌이다, 또 진을 갖추다, 이런 뜻만 있지 기도하다라고 하는 뜻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 아침에 내가 주님께 늘어놓습니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겠죠. 아침에 내가 주님께 늘어놓습니다. 뭘 늘어놓는 걸까요? 뭘 늘어놓을까요?
시인은 여기서 왜 이렇게 문맥에 맞지 않는 낯선 단어를 갑자기 툭 하고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시인의 심정 속에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사연이 많았음을 암시하는 거죠. 그가 무엇을 늘어놓았을까요? 그의 마음을 늘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무슨 마음일까요? 왜 이렇게 그의 마음에 늘어놓을 게 많을까? 원통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를 늘어놓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사할 때 막 짐을 막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서 막 아내들이 집안 살림 직기들은 여기다가 막 할 때 막 온 집안이 그냥 산만할 정도로 막 그냥 거실 바닥에다 다 내놓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을 연상케 하는 단어가 아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시인은 오만하고 거짓을 말하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원수들에게 고난을 받으면서 마음의 그 슬픔과 분노, 아픔과 어떤 고통, 또 수많은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들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자신의 그런 마음을 주변 사람들한테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털어놓으면 카타르시스가 있죠. 막 시원하죠. 그 순간은 시원한데 그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시인은 오로지 자신의 그 답답한 그 마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 마음을 다 주님께 온전히 내가 이걸 늘어놔야 되겠다, 하나님께 다 쏟아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내 마음에 있는 수많은 억울한 사연들을 당신께 늘어놓습니다. 내가 당신 아니면 내 마음의 깊은 속사정을 늘어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하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오 주여 어찌합니까?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을철이 사슴들의 교믹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 사슴들의 신체에는 놀라운 특징이 생기는데, 하나는 교미하고자 하는 욕구와 또 하나는 아주 심한 갈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들은 짝을 찾는 일보다 그 물을 찾는 일에 더 급하게 돼서 그 물이 없는 벌판에서 물을 찾으려고 그렇게 다름박질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헛것이 보일 정도로, 그래서 막 헛것이 보여서 막 그쪽으로 달려가서 막 땅을 파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수사슴들이 마지막으로 물을 찾다가 물을 찾지 못하고 그냥 앞에서 그냥 발이 피가 나도록 파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사슴들이 많다고 그래요. 시인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런 죽어가는 사슴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꼭 그 사슴들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사슴의 모습이 꼭 나와 같구나. 하나님 한 분 외에 그리운 분이 없고, 그분이 자기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것 말고는 바라는 바도 없기에 시인은 이제껏 마음에 간직했던 수많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수많은 억울한 사연들을 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자기 아버지께만 쏟아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가 어려운, 말을 한들 또 해결될 수도 없는 그런 많은 사연들, 그런 심정들, 그런 속상함들, 그런 억울함들, 그런 분통함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그것을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다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아라크하는 거예요. 다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샤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아라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깊은 기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쏟아놓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환난이 주어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고난이 주어질 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절로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내 삶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가 용이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닥칩니다. 지금 시인 다윗은 수많은 원수 세력에 둘러싸여서 너무나 많은 마음의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없구나.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구나.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한들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내 뒤통수를 때릴 때도 있고 나를 배신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더 상처를 받으면서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내가 의지할 대상, 내가 신뢰할 대상, 내 모든 마음의 사연을 다 늘어놓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거를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갑니다.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면 저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갈 곳도 없습니다. 저는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로하면서 나아갈 때 그는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는 깊은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한 적이 언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켜켜이 쌓여있는 이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채 고민만 하고 답답해하기만 하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쉼없이 고단하게 인생을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짓을 합니다. 어서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손짓하는데 그 하나님의 손짓을 외면한 채 그냥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든지 아둥바둥 살아보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속에서는 절대 기도가 열리지가 않고 그 수많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회를 잃어버린 채 우리의 마음과 인생은 굉장히 많이 무너짐을 경험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메마른 영혼을 부여잡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골고다 겟세마네 기도로 올라가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하면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그 고난에 우리의 고난을 이렇게 포개어서 예수님과 마치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죽고 사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경험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다시금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심정을 토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 또 걱정으로 가득 찼던 마음을 눈물로 비워내고 찬란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제까지 실패한 삶에서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샤마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토하는 그런 기도를 아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다림이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치는데요.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럽니다. 바라리이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서 바라리이다라고 번역된 부분이 히브리 성경에는 그리고 나는 기대함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배 아차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배 아차페. 나는 기대함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 번역 성경들이 이 단어를 영어로 옮기려고 할 때 좀 고민을 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걸 룩업이라고 했습니다. 위를 쳐다보다 라고 번역을 했고요. NIV 성경에서는 기대를 품고 기다리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NIV 성경에서 번역한 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기대를 품고 기다리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리적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즉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는 마음을 쏟는 간절한 기도와 아울러 또 하나의 신앙이 동반돼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믿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자주 일방적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는 뭐죠? 대화는 뭡니까? 두 사람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이 대화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기 싫어요? 자기 말만 다 쏟아놓고 내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대화하기로 하는데 아무 말을 안 해.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도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주거니 받거니 마치 핑퐁처럼 탁구 치듯이 내가 이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 듣고 나서 또 이 말하고 톡탁 톡탁 할 때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할 때 마치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는 막 1시간, 2시간 막 쏟아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샤마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나서 응답을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는데 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막 기도한 거를 당장 내일, 당장 지금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익어가기를 원해요.
우리의 기도가 익어가기를 원해서 좀 기다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아이가, 철없는 철부지 아이가 막 때를 써요. 막 때를 쓰는데 그 기도는, 그런 어떤 때는 바로 들어줘야 되는 때가 있어요. 우리 리온이 뭐 사달라 그러면 우리 유충렬 주사님 막 바로바로 사주실 때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런데 바로바로 해줄 게 있는데 어떤 거는 어때요? 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얘를 위해서. 얘에게 지금 당장 주는 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는 거는 좀 기다렸다가 쟁겨놨다가 때가 되면 이제는 얘한테 이거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때를 어련히 다 해줍니다. 부모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거는 바로바로 응답해 줄 게 있어요. 바로바로 들어주실 게 있는데 어떤 거는요. 야, 너는 급한데 내가 가장 좋을 때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정말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막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가 익어가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듣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믿음이 더 필요한데 그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역사하실 때인데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그 기다리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실망할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실망할까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망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기도도 안 했는데 뭐 실망할 것도 그렇게 없어요. 근데 언제 진짜 실망하냐면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을 때, 그때는요 비상구가 없어요. 출구가 없어요. 왜냐면 다 했잖아요. 할 거는 내가 다 한 거야.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 아무런 역사를 행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느 때는 기도를 중단해요.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지금 내가 이거 기도한 게 1년이야 2년이야. 수십 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 게 있어요. 어떤 기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생명 축제, 전도 축제를 하지만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5년, 10년, 20년째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부모님일 수가 있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 포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조지 물려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평생에 5만 번을 기도 응답을 받은 걸로 유명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5만 번, 여러분 평생에 5만 번을 받으려면 그 계산을 해봤거든요. 사람들이 하루에 3번 정도는 받아야 돼요. 매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한 사람이고 얼마나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근데 끝까지 응답을 못 받은 게, 죽는 그 순간까지 응답을 못 받은 게 누구냐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 2명이에요.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수십 년간을 했는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죽고 나서 수년 후에 그 2 친구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 때에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심지어는 죽고 나서도 응답되는 것이 있는 거라면 여러분, 기도에는 절대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아브라함도 25년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따르는데 100세에 그걸 한다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럼 저는 아주 그냥 기가 찹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떤 기도는 빨리 되는 게 있고 어떤 기도는 많은 시간을 요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긴 기도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 좀만 더 하라, 좀만 더 하라, 소망을 품어라, 희망을 가져라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힘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또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에 완주를 하도록 이끌어 가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원했던 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참아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아라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배 아차페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기도 생활 속에 때가 돼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을 때, 그게 익어서 열매를 딸 때가 될 때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크고도 놀라운 은혜로 역사할 줄을 믿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주간 시편 5편은요 아침 기도라고 하는 걸로 유명한 시편입니다. 3편은 저녁 기도로 유명하고 5편은 아침 기도로 유명한 건데, 이 시편 5편 1절로 3절을 살펴보면서 기도의 어떤 시급성, 또 기도의 절실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는데, 혹시나 우리의 기도를 그냥 창고에 처박아 놓은,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내팽겨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한번 창고를 열면 와, 이런 게 있었네? 이거 내가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열어보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 안에 기도라는 것을 한번 끄집어내서 그것을 툭툭 먼지도 털어보고 녹슬었다면 그걸 좀 닦아서 그 기도의 무기를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다시금 활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을 때 그 누구에게도 자기의 속사정을 말할 리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소리를 듣는들 들어줄 자도 없고, 듣는들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말을 들으소서, 나의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께서 내 소리를 샤마하시리니 내가 주님께 아라크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여러분들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역사하셔서 마치 마른 뼈와 같던 메마른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하늘의 군대처럼, 하나님의 군대처럼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으니,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그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